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아멘. 원래 의미는 너 도적질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물건을 훔쳐서 서로 시비가 벌어지게 되면 시비를 가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멈춰야 되잖아요. 길 가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진 중에 시비를 가려서 행진이 멈춰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도 있겠고, 아주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시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힘써 땀 흘려 일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러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또 심지도 않았지만은 저들이 꽃을 피우고 하늘에 잘 날아다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신앙에서 나온 이 고백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 의미로 쓰였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시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라기 같은 경우에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것을 훔친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음에 없이 드리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느냐고, 그건 하나님 것인데 왜 그것을 훔치느냐고 저들의 신앙을 책망했던 것을 봅니다.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이지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그런데 10분의 9을 우리가 먹고 10분의 1 하나를 하나님,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이지요. 그래서 이 내 모든 내가 땀 흘려 이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먹을 걸 주셔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11조지요. 점점 근대화되고 현대화되어가면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가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거기 허리를 졸라 매게 하고 적게 주어서 아주 제대로 주지 아니할 때 그것을 임금 착취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노동자의 생활비를 훔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노동력 착취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지만 또 성경 보니까 마음을 훔친 사건도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 있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게 됩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귀를 솔깃 기울여주는 척 하면서 저들에게 마음에 들도록 재판을 해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 다 따르도록 하곤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귀가 얇고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서 투표를 해주어서 권력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마음을 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주 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그 성에 점령에 들어가게 되는데 특권 사람을 모집해서 적은 숫자의 사람, 작은 성이었으니까 적은 사람 숫자를 보내서 싸우도록 했는데 그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서 죽으라고 이렇게 출애굽하게 만든 것입니까? 비난받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부족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 아간 족속을 나중에 제비 뽑히게 되죠. 알아봤더니 이 여리고 성 싸움에서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이 전리품들, 옷, 금 이런 것들을 몰래 자기들이 장막 밑에 숨겨주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첫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에 참가를 했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전쟁은 노획한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거 다 불살라야 됐습니다. 가차없이 사람도 죽여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리품을 가르치게 될 때에 들통이 나게 되지요. 결국 그래서 아간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되죠. 거기서 저들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간, 아골, 이 고통 골짜기 그런 말씀이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 고통의 골짜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해주고 떠나게 됐는데 전쟁 노획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왔더니 거기서
소 우는 소리도 나고 염소 양 우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것은 그냥 우리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전쟁 노획물을 살찌고 그런 동물들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화를 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왕위까지 주게 되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게 얘기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이렇게 노획물을 숨기게 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의심하게 되면 공동체의 신뢰성이 깨지게 되고 마침내 살인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다 도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영혼도 죽지만은 다른 사람 영혼도 죽이게 됩니다. 언젠가 일본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로 만년필을 길거리 다리 위에 놔두고 왔는데 이게 그대로 있을까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한 1시간 좀 있다 갔는데 그대로 그 내 만년필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물건 훔쳐가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누굴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사무라이들이 그것을 잡아내서 목을 베거나 죽이거나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오래 장착되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게 됐죠. 중동에 근무했던 집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중동에서도 어디 길거리에 물건이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거나 며칠 지나도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만약 그 물건 훔친 것이 발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팔을 자르거나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내 버리라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훔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에 울타리 없이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물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CCTV가 많이 있어서 만약 물건이 없어지게 되면 카메라를 테이프 뒤들러 확인하게 되면 발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설 가운데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화책의 장발장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빵을 훔치는 사건이 물론 금초도 훔친 사건입니다만 배고파서 빵을 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빵을 훔치는 일은 애들이 잘못된 것 아니고 사회가 그 배고픔을 잘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바게트빵 있잖아요. 일정한 규격의 바게트빵, 무게 몇 그램 이상 되는 그런
밀가루를 반죽해서 바게트빵,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바게트빵 값은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먹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을 만든 것이죠. 국가적인 책임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게트 빵입니다. 여러분이 훔치지 말라고 하는 귀한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욱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든 무엇을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어라. 왼번을 치거든 오른밤을 대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와라. 저들이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으로 미리 알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나리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